안녕하세요. 2월 19일 극률교회 주일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택함받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실지 보여주십니다. 비단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분명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피조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택함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정말로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 그 창조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택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인생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과 비슷합니다. 거울에 비추인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죠.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됩니다.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큰지 그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등이 그대로 그 인격 속에 타고 들어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정말 놀랍고 다양하고 결코 뻔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장할 때 내가 누군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면 자기 인생도 어두운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면 또한 그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명품 브랜드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품 브랜드를 가방을 예를 들면 가방을 그 어깨에 맸을 때 또 어깨에 매지 않았을 때 그 명품 브랜드에서 오는 내 자신의 이해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내가 어깨에 맸을 때는 굉장히 내가 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가방을 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브랜드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명예에 욕심을 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최고 비싼 명품 브랜드 가방을 샀는데 내일 또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명품 브랜드 가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은 죽음 권세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즉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나를 계속적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고 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너를 지켜주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온 만물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치 견고한 반석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굉장한 여유와 풍요와 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택함으로 인해 즉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정말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아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원인자 창조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O Israel, now listen, whom I have chosen.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네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네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같이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꾸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헛된 내 묵상과 헛된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자꾸 치우쳐서 그걸 묵상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지금 갈급한 마음을 뜻하거든요. 이 마음을 치료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식 동물 중에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 목마를 때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어, 우물가를 찾겠죠.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굉장한 사실은 이 육식동물, 사슴을 잡아먹는 이 사자나 호랑이는 이 우물가로 사슴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 우물가에 숨기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찾아오는 그 사슴에게 갑자기 덮칩니다. 그런데 사슴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우물가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맹수가 그 우물가에 숨어 있다고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책에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 사고는 어떤 팩트일, 사실일 뿐인데 그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우면은 네 몸도 어두울 거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구나.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이 뜻은요. 그 사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매섭게 치는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를 금방이라도 전복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느끼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난을 바꾸시는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야,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이미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는 하나님, 자기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믿음이 그 힘이 바로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온 역사 지구를 역사상의 그 모든 역사를 이 민족들을 다 따져봐도 홍해를 맨발로 건넌 민족은 온 역사상 그런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요. 구름과 불기둥이 내 앞에 서서 낮에는 길을 알려주고 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마른 그 반석에서 정말 강물처럼 솟아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온 역사상 지구의 온 인류를 다 따져봐도 이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요. 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고 매일같이 그들의 삶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적을 만났는데요. 매일같이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광야 속에서 기적 중에 기적, 계속 기적을 만나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점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 믿음, 성령님께서 그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사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곧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성령님이 내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어떤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했던 지혜도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 자녀와 가정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만사 형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터지고 다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형통케 되는 복은 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참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로 이 형통을 생각한다면,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것, 오늘 다쳤지만은 내일 회복할 수 있는 것, 막막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져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실패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게 되는 이런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신념은요,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불현듯 어떤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믿는 거,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을 내리시고, 나의 어떤 컨디션, 나의 상태나 어떤 내 의지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피조 세계에 자기가 누군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시들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닿았든지 닿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머리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기다리시고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에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곧 창세기의 천지창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